그러니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상위 계층에게만 쉬쉬하며 전해지던 책이 있었습니다. 1910년 출간 이후 극소수의 몇몇 권력가들만이 이 책을 읽었고, 출간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자들의 자녀들에게 유물처럼 전해진 책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죠. 심지어 이 책은 1912년에 출간된 찰스 헤넬의 마스터키 시스템과 1937년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보다 앞서 출간되었는데도 극소수만이 이 책의 비밀을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스노우 폭스 북스에서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된 이 책의 제목은 불멸의 지혜입니다. 앞서 마인드무비 영상에서 댓글로 신청을 받은 책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이 책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지만 이 책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저와 같이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론다번의 시크릿이 2007년에 나온 이후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상가들이 하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댓글만 봐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생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같이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가진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저자는 모든 생명의 목적은 발전에 있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은 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점을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생명이 가진 목적이 발전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 중에 부자가 되려는 지식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가난하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갖거나 경험할 기회조차 없고, 지적인 교감이나 재능을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이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누려볼 돈이 없으니 가질 수도 느껴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조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부를 추구하고 맹렬히 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하고 경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함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응당 부자가 되는 걸 공부하고 익히는데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책은 하나의 중요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존재함과 그와 조화로운 행동을 하는 세상의 법칙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권력자들만이 쉬쉬하며 읽었던 책이라 그런지 그 실체가 뭔지 매우 설레기도 합니다.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그 근원의 실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실체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하는 무형의 존재 에너지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며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실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신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뭔가 절대자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절대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실체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한 모든 발명품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 전부요. 따라서 생각이 처음 시발점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불편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행동까지 이어져 만들어진 모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이 실체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을 그 물질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실체입니다. 만물과 우주가 나오고 형상화라는 단어가 나오니 너무 장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합니다. 생각이 모든 걸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실체라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직 풍요로움만 존재한다는 진실입니다. 실체에는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풍요로움을 꺼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그냥 꺼내다 쓸 수 있는 풍요로움이 실체라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소개할 때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이 책이 저에게 와서 너무 천운이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저 꺼내다 쓴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단지 꺼내다 쓰면 된다는 것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꺼냈을 때는 실체에게 값어치를 치러야 합니다. 그 값어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니 그래야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 제가 하는 감사가 항상 붕 뜬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실체에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체는 인간이 생각을 표현해 실체가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 다시 인간에게 줄 때 남의 것을 빼앗아 주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본인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줍니다. 따라서 경쟁하지 않아도 됨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만들려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놓고 가지려고 다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체를 깨닫는다면 부를 위한 길이 경쟁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얻은 부는 결코 영구적인 만족을 주거나 충만함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꺼내다 쓰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실체는 창조만 하지 만들어진 걸 여러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위해서만 커스터마이징 창조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사회는 경쟁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경쟁적 사고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 약화되어 실체가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을 뒤로 물리게 한다는 겁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구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산의 금덩이만큼 무한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설사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돈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언제나 무형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불을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그 작은 눈송이마저 저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모두 다른 만큼 실체는 그에 맞는 걸 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실체는 워낙 풍요로워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 창조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실체 자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고 생명이 부여된 만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최대한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길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실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를 한마디로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님이 나와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10테이블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때 상황은 사람들로 밀려서 주문이 엄청 밀려 있었고 단둘이서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하며 밀려오는 주문을 쳐내느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홀과 주방을 포함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했었죠. 그리고는 다 끝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백종원님은 10테이블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와, 저렇게 성공한 사람조차도 더 바라고 더 원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 먼 땅을 보고 마음을 채우고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이 진리를 찾도록 돕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넣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자는 명상이나 100번 쓰기 등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지배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명상이나 100번 쓰기를 한 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감을 경고한 것 같습니다. 아예 일상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어서 이 실체에게 생각을 부여하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마인드 무비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인드 무비로 우리 미래를 먼저 확인하고 그때의 감정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죠. 실체가 풍요로워서 마음껏 꺼냈어도 마르지 않지만 마구 내주지는 않습니다. 꺼냈을 때 감사를 값으로 치러 실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나폴레온 힐, 바프록터, 조 디스펜자, 론 무어, 억만장자 시크릿 등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의 공통점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난의 공통점은 감사한 마음이 없음입니다. 이 감사는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누군가 본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감사함을 표현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니까, 좋으니까 더 퍼주고 싶어 합니다. 감사가 기분이 좋고 불평이 기분이 나쁜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실체를 대하면 실체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저자는 이런 경우의 예외는 찾을 수조차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자는 불평불만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책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2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한 것도 많고 뒷부분은 다른 책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심도 깊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